오늘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오순절, 이 50일이라고 말씀한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달 50일째 되는 날, 이날 오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 이야기하면 큰 절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나서 보리추수 처음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 때가 되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고향 갈릴리로 가지 말고, 불편하지만 두려움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이곳에 머물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령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나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젊은이 교회가 대만 선교 가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 가서 봉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또는 음식을 먹다가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 가운데 가장 많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개인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성령의 임하심이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라는 말이 루하라는 말입니다. 루하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요, 생기라는 말도 되고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도 돼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을 불어 넣으셨더니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바람을 다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도 성령의 바람을 맞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너희 심령 가운데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채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 있어요. 때로는 죄악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 오늘 성령의 새 바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바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바람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복이 쌓여 있어요. 그 마른 뼈,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연결됩니다. 살이 붙습니다. 일어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그 전체가, 마른 뼈 전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포기해야 돼,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하여 바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곳을 몇 군데 볼 수 있어요.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 때에 느끼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 속에 들어가면 너는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샬롬 인사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너희 안에 이렇게 찾아올 때 놓치지 말아라. 성령의 바람을 맞아라. 붙잡아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이 너희들을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영하의 기온인데 1월 달에 부는 바람과 2월이 되니까요, 벌써 바람의 온기가 달라지죠. 3월, 4월이 되면은 지금 춥고 냉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봄바람이 불면은요, 찬 기운이, 그 찬바람이 이렇게 물러나요. 밀려나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어둠의 그 기운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다시 성령의 바람 가운데 내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바람을 붙잡고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불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여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끼며 내 안에 뜨겁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성령의 불처럼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전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불로 임하시는, 뜨겁게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너희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나는 못해, 안 돼, 그거는 도저히 안 되라고 했던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나이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한 일이에요. 뜨거운 사막에 그냥 나무가 후루룩 불탔다가 재가 되고 사라지는 것 흔한 일인데, 떨기나무가 불에는 타고 있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 여호와다.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80이에요. 저는요,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자,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로 임하신, 불로 함께하신 그 체험을 한 모세에게 내가 함께한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가라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이의 한계, 신분의 한계,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로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850대 1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대결을 해요. 우리가 재단을 제물을 놓고 기도하자. 각자 신을 향하여 기도하자. 응답해 주시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외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라도 자해를 하면서라도 그렇게 좀 신이여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과 제물에다가 물을 12통이나 물을 갖다 쏟아붓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떤 불이라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 선지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한계가 깨어져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숫자나 나이나 상황이나 상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녹이시고 태우시고 떼어내 주십니다. 끊어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고집, 상처, 갈등,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또 태워지고 그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은요, 신분과 계급의 모든 것도 다 끊어져요. 우리 한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교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요, 그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계층 간의 갈등,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와서요, 서양 귀신이라고, 서양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돌 던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요, 선교사님들과 하나가 됐어요. 성령이 임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모든 갈등, 이 장벽이 무너지고 한계 상황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도,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에 끊지 못했던 것들도 끊어뜨려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절 보실까요?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 모두가 120명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생각도 감정도 행실도 모든 계획도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의 전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관계와 교제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 주님의 날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인간적인 느낌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세상적인 소재가, 대화의 소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 그 표현을 따라 내가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막 이렇게 섞이는 때가 있었어요.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다시금 물로 심판해도 끄떡없을 만큼 높이 높이 성을 쌓자, 탑을 쌓자, 그렇게 해서 쌓기 시작한 탑이 바벨탑입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의 어떤 위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높이 높이 한번 탑을 쌓아보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 혼돈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졌던 그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금 소통이 회복돼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생각도 감정도 행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어적 존재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을 하니까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다.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부흥 운동의 첫 출발이 되었던 주역인 사람입니다. 광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10대 때부터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10대 때부터 기도했어요. 1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1904년 어느 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셨어요. 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전하라. 고향에 갔어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딱 보니까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된다고.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못해 수요일 저녁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한번 말해보라고. 17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4가지예요.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모든 습관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 속으로 대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17명, 목사님 포함해서 18명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또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모였더니 3만 명이 넘는 3만 7천 명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나니까 그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영국 200만 명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 그것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한국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연결점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젊은이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광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광부들의 거친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서 짐을 운반하던 조랑말들이 광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짐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거친 말투로 그렇게 조랑말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광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심지어 짐승들한테까지도 거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